할렐루야. 우리 오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이 예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또 이 말씀에 또 참, 말씀을 읽음으로써도 이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43편 5절, 굉장히 낯익은 구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쭉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언제 봤죠? 금요일 날 새벽에 봤는데, 42편이었죠. 42편의 5절과 11절에, 굉장히 지금 42편 11절과 지금 43편 5절이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42편에 이 11절만이 아니라 5절도 굉장히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봤을 때 42편과 43편이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기도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죠. 42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써 있는데 43편 위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것들만 봐도 42편과 43편이 지금 뭔가 묶여있고 어떤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42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막 이런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42편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도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도와준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쓰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42편은 탄원시라고 했어요. 탄식하는 탄원시. 근데요 43편도 그러죠. 이러한 정말 탄원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43편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43편을 읽기가 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43편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훈련 받을 때는 이런 많은 소리를 듣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라. 5대 확신이에요, 이게. 선교단체나 이제 특별히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가면 이 5대 확신을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데, 그거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기초적인 훈련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들어가면 새가족반이나 양육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가장 기초적이죠. 근데요, 알지요? 확신을 가지라 해놓고도 신앙생활이 경륜이 차고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는데,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배우지만, 응답이 안 될 때가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굉장히 고초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43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상황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지요? 가을이 오면 좀 괜찮아질 거야. 겨울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고 있고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 지금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주변 이들을 통하여서 봅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보고 요즘 얼마나 또
직장들이 또 힘들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들도 많이 힘들고요.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하죠. 옛날 사람들은 노력하면, 내가 성실히 살면 그로 보답을 한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요즘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 제가 라디오 같은 거를 종종 듣는데요. 근데 라디오 같은 걸 들어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또 라디오가 나와요. 그건 젊은이들이 사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면접이라도 봐야 뭘 어떻게 하겠는데 면접 서류도 이 서류 전형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안 뽑으니까요. 뽑을 일이 있어야 뽑는데 일이 없으니까 안 뽑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이들을 구주주중을 하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4, 5종 세대 잘리기 일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입니까? 이제 좀 돈 좀 모아가지고 퇴직금을 받아가서 나와서 편의점 하나 열었더니 지금 편의점이 다 적자랍니다. 알바 시급은 올랐죠. 이상하죠. 시급은 올라요. 이 와중에도 시급은 올랐죠. 그럼 알바도 못 쓰겠지. 퇴직하고 나와서 이제 난 사장으로 똥똥 좀 거리 좀 보려고 했더니 편의점을 메워서 아무데도 못 가는, 휴가도 못 간답니다. 그리고 노래방 하나 개설했더니 노래방 모임 정지를 때려가지고 사실상 영업정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팔리지도 않는답니다. 팔리지도 않는데요. 그런 단란주점, 노래방 이러한 업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럼 월세도 안 나가는데. 뭐 아무튼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 뭐 그냥 이거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을 누가 사가는지 아십니까? 조금 돈을 비축해놨던 중대형 그런 회사들이 헐값에 사갑니다. 그냥 헐값에. 후려치기, 땅값도 못 받는 거예요. 건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로 쓴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금 현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듣게 될 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악화될 정도로 악화됐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 상황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43편도 그렇습니다. 42편도 그렇고요.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다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그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저들로부터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주변에서 애워싸서 지금 피할 데도 없고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그의 그 구함을 나타내고 있죠. 2절에도 뭡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픕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재판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변호하여 주시고 이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 놓고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그 원수의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가르친 가운데 기도를 막연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저도요 뭐 그냥 기도하면은 뭐 그냥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결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의 기억력의 한계랄까요? 딱 기도했다고 쳤는데 기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항상 권면을 하고 일부러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이제 항상 기도를 하려고 여기다가 씁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 주보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 이게 뭐냐면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 신기하죠?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금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돼 있는데 얼마 안 해요. 얼마죠? 3,000원 안 해요. 그냥 종이 쪼가리 그냥 열어보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상세하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족도 있고 우리 교사들도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면서 그래서 또 성도님들 써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가정 예배 회복,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게 2월 9일날 저한테 주제목을 줬는데 나중에 그래서 물어봐요. 한 4월쯤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됐어요? 동생이 이렇게 아일랜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구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월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죠. 그럼 제가 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코로나 인하여서 못 갔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일랜드 유학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주할 신혼집을 주시옵소서. 그 옆에는 기도 응답하셨음 예스 이렇게 했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유진 선생님.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고 어제 여기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봤죠? 남편이랑.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써서 상세하게 하나님 이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신혼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하게 신혼집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 대한 그 이상향 그 기도 제목들이 한 10가지 있었는데 10가지 다 응답됐습니다. 그 사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2달 만에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았어. 근데 결혼하는데 3년 걸렸죠. 왜냐하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허락은 2달 만에 받았어요. 2달 만에.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분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기도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기도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서 내가 너한테 못 줬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행동할 때, 기도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제가 거하겠습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는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가시면 딱 써 있습니다. 그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때라 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로고스 신학이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표이고 진리이고 그분이 길이고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요 3절 후반줄에 뭐예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 이 유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사상인데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거하는 곳, 그 성전이 거하는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주의 성전, 주의 산, 이 거룩한 산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 주의 장막입니다.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주가 계시는 그 산에 가서, 주가 계시는 그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제단이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들어가기 위하여서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됩니까? 씻김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우리가 그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무엇을 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던 옛것은 죽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시온산, 그 성전, 그 지성소, 그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가 폐하여집니다. 소모임이 폐하여졌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그러지요? 대예배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대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소그룹 공동체인 소예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예배와 이 대예배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소예배가 무너지잖아요. 무엇이 무너집니까? 대예배가 무너지게 돼요. 이건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소예배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대예배가 글쎄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2주 동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다시 격상돼가지고 또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어제 또 전화를 돌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어요. 어제 방송 예배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참 귀하게 들었던 것이 동행이었어요. 동행.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적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못 나오더라도 어떻게 주님과 내가 동행할 것인가. 내가 주님과 잡고 있는 이 손을 내가 어떻게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매일매일. 그것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 교육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핫 이슈.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지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읽고 마칠 텐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전능하시며 그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지금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물론 42편 43편이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5절의 말씀을 적어 나갈 땐 글쎄요.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과 그의 확신적인 그 신앙의 고백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